안녕하세요. 유성근 목사입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뵀지만 지난 3일 동안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좀 아쉽네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정령이 남임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전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보여준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죠. 초대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지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잠시 후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즉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이 마음에 확 이렇게 찔렸어요. 마음에 그냥 확 그 말씀이 찔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날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잡혔죠.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죠. 그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죠, 그죠?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그냥 도망을 가더니 성령이 딱 임하니까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핍박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참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죠.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전체 그 사마리아까지 가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 크리스천들을 그냥 잡아다가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바울은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대단한 각오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한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칼로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참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나 자기의 의지가 그 담겨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요, 성령이 강권적으로다가 성령이 임하심에 이 권능을 받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죠.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때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는 이제 하늘다가 그 승천하는 예수님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또 내 이웃인 유다에서, 또 좀 더 나가서 그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의 비전과 열정이 살아나야 되겠죠.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교회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입을 벌려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열심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등실등실 춤을 추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드림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드림은 뭐죠? 여러분의 드림은 뭡니까? 우리 드림은 하나님의 드림이죠. 하나님의 드림은 전 세계,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드림이 아니겠어요? 자, 그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 제일 첫 번은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온다고 하실 때 120명에게 하신 게 뭐였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난 그 4번 동안, 그죠? 4번 동안 말씀을 전했고, 오늘이 이제 5번째인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이 드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영혼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이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혼의 멸망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픈 현실은요, 대부분의 교회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미국 많은 그 도시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영혼을 위해서, 진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또 성도들도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영혼을 구하기 원한다. 그것은 요행이죠, 요행.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It will not happen. It won't happen.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전도를 잘하기 원하고 전도가 회복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탄식을 하고 한 영혼을 놓고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한 영혼을 놓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한 분이 돼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3가지의 기도 내용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 나를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한 1년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말씀 5분, 7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불 딱 끄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 전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24/7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된 것은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오늘은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요, 그날 하루를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체국에 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죠. 슈퍼마켓에 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죠. 내가 걷다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차에 가스를 넣다가 사람들 만나게 되고,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이렇게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셔서 그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 지갑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그죠? 여기 보면은 VIP를 위한 전도 카드가 여기 있죠, 그죠? 우리 주임교회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이 카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해요. 이 지갑에 넣은 이유는 리마인더죠, 리마인더.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여기 제가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있었는데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아니고 이제 VI 카드로다가 대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명단을 넣고 아침마다 날마다 이름을 보면서 부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목자가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목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뭐 전도를 잘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은 카드에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오늘은 누굴 전도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전도할 대상을 주시고 또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요, 사실상 교회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길 원한다. 그것은요, 그 영혼을 놓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는요, 또 영혼을 놓고 뜨거운 그런 그 기도가 있는 개인은요, 누구든지 전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이 되면은 참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전도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드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monkey see, monkey do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monkey see, monkey do. 원숭이는 보는 대로 그 행한다는 거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도 보는 대로 행합니다. 우리 그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목사님들이 그 52주 있으면 그냥 52주 동안 뭐 1주 2주나 쉴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내를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목사님들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그 내용에 충실한지 참 도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요, 이 들은 대로 행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목회자가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이게 설교하는 대로 이 성도들이 그 행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들은 대로 행하면 되는데 말씀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전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I'm sorry, pastor. 이게 다 기억하면 좋은데 다 잊어먹어.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monkey see, monkey do. 사람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 눈으로 본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쳤느냐 하면요, 자신이 직접 전도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죠. 그때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 얘기하는 그런 걸 다 봤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세카모 트리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삭개오는 사실상 민족의 반역자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하고 악한 자. 그는 아주 완전히 지옥에 들어갈 그런 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도 버리지 않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도 전도했죠. 옛날 같으면 그냥 다 꺼려하고, 그죠? 다 꺼려하고. 제가 이거 한국에 살 때는요, 문둥병자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돌을 던지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버리지 않고 손을 잡아주고 전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하나씩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monkey see, monkey do. 예수님은 그 말로다가만 칠판에 아주 열심히 그려가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직접 보고 제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전도하신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리더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죠? 평상시에 늘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monkey see, monkey do. 성도들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귀로 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부목사님도 요즘에는 열심히 전도하시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 장로님이 변했어. 장로님이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monkey see, monkey do입니다. 리더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성도들도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그 recommendation은요, 모든 성도들이 특히 이제 리더 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2시간, 최소한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다가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드림교회 리더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2시간씩을 아주 전도하는데 헌신을 하게 되면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먼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에 헌신을 하고 이 VIP 카드에 이름을 적어놓고 20명이고 30명이고 40명이고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새벽 기도가 모였을 때도 이 영혼을 놓고 기도를 먼저 하고, 그죠? 그리고 최소한 모든 리더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습관적으로 뭐 본인이 낼 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되겠죠. 월요일 날 뭐 아침 7시부터 9시든지 또는 뭐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든지 또 주말에만 시간이 되시면은 뭐 주일 저녁 4시부터 6시든지 하여튼 그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최소한 얼마큼? 최소한 2시간씩.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성도들도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들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아주 전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드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도팀이에요. 사람은요. 나 홀로 할 수 있어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는 오래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따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져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도 둘씩 짝을 져서 보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도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전도하는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짝이 있든지 팀이 있든지 이렇게 돼야지 같이 으쌰 하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지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도팀은 최소한 둘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고 그래서 최소한 뭐 3명, 4명, 5명에서 10명, 11명, 12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치고 있는데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지난번에 드림교회 테니스 그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고 제가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됐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저는 그 테니스 치는 것도 재밌지만은 테니스를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좋아해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 자체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명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이 드림교회 이미 테니스 동호회에 한 2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This is the perfect evangelism team. 그날도 제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르쳤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팀을 만들어서 이미 테니스 팀은 있으니까 15명, 20명씩 매주 이렇게 나와서 테니스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전도 팀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좀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이 그 VIP를 이제 초대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30분이고 1시간씩 집중적으로 레슨을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레슨을 하고 또 어울려서 치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naturally 그 테니스 전도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파사디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사디나는 한 가지 진짜로 축복받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킹을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좀 여자분들이나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60이고 70이고 80이고 이 하이킹을 하면요. 제가 몇 번 제가 들었는데 건강에는 하이킹이 최고 좋답니다. 아주 하이킹이 건강에는 그 아픈 사람도요. 뭐 당뇨 있고 여러 가지 병인 사람도요. 매주 한두 번씩 이 하이킹을 해갖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강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꼭 먹고 알 먹고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킹 팀도 그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 또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뭐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뭐 10명도 좋죠. 그죠? 그 팀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뭐 너무 힘들면은 너무 높은 데 가지 말고 그죠? 천천히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갖고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거기다가 이제 매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를 갖다가 1명씩 2명씩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특히 recommend 하고 싶은 팀은요. 유튜브 전도팀이에요. 이 유튜브 전도팀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좀 샤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말하는 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죠? 이렇게 유튜브 이 전도팀은 뭐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예? 카메라 찍기만 하고 그걸 이제 에디팅 해갖고 뭐 유튜브에다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크리스천 간증을 매주 만들어갖고 그 교회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또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리고, 그죠? 예, 이 간증을 매주 찍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분짜리 간증을 만든다 또는 15분짜리, 또 어떤 긴분들은 할 얘기가 많으신 분들은 뭐 30분, 40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한 10분짜리를 만든다면요, 그걸 하나를 만들어 갖고 매주 올리는 거예요. 매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VIP, 어떤 VIP가 있는데 자식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비디오를 갖다가 그 자식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에게 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마약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디오를 갖다가 그 성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 전도의 툴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아주 highly recommend 하는 건 뭐냐면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하이킹하면서 전도한 이야기, 뭐 이런 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은 이야기, 그죠? 테니스를 같이 친 이야기, 뭐 이런 그 전도 간증 비디오를 갖다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아주 짧게 만드는 거죠. 예, 전도한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광고 시간에 격주로다가 또 사람들이 많으면 매주 할 수도 있고 격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간증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도전을 받죠. 전도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죠?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죠? 예, 그래서 이 드림교회도 유튜브 전도팀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크리스천 간증을 올리고 또 전도 간증 비디오를 갖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실 겁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슬림에게 전도하고 몰문에게 전도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툴인지 몰라요. 이 드림 교회에 그런 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목장 모임인데요. 또는 이제 구역 모임이라 그러죠. 이 구역 모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보통 이제 말씀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 정도죠. 근데 이제 이 목장 모임의 주된 목적을 VIP를 전도하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먼저 이제 모든 걸 하기 전에 그 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그 명단을 놓고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1분, 2분. 그죠? 만날 때마다 1분, 2분 그 VIP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목장의 전도 목표는 1년에 1명. 그게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뭐 1년에 2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목표는 각 이 목장마다 1년에 1명.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페어해야 되고 또 example을 보여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부목사님, 장로님은 1년에 이러니까 1명. 최소한 1년에 1명. 예, 전도해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도 목표는 각 목장마다 1년에 1명이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 리더니까 1년에 1명 이렇게 전도 목표를 잡고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성경 공부냐 하면요.
전도 성경 공부죠. 전도 성경 공부. 제가 그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이 책을 썼죠. 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을 만든 이유는요. 각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13주 동안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챕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전도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지식적으로다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하는 것 외에 every week 매주마다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림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사용해서 전도 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전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들도 다 훈련을 받고, 그죠? 모든 장로님도 다 훈련을 받고, 모든 권사님도 다 훈련을 받고, 모든 부목사님도 다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전도 훈련을 해서 교회 전체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전도 훈련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훈련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시간이 왔네요. 동영상으로다가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좀 퀴즈 비슷하게, 퀴즈는 아니지만 퀴즈 비슷하게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왜 전도하죠?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리면서 천국에서 춤을 추고 계세요.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 목사님도 전도 얘기하는데 근데 전도가 왜 이렇게 힘들죠? 제일 큰 문제는요.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전도는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밤이고 낮이고 과부처럼, 그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처럼 밤이고 낮이고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하고 또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난 전도하기 원하거든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전도의 6단계를 기억합니까? 제 1단계는 뭐죠? 전도는 마음이다. 둘째, VIP를 찾아 나간다. 셋째, VIP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넷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쌓는다. 어떻게 관계를 쌓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이킹을 통해서 관계를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테니를 통해서 관계를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둑을 두면서 관계를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같이 보면서 관계를 쌓기도 하고, 관계를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정착시킨다. 그렇죠? 5번에 걸쳐서 제가 전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죠?
그것은요, 영혼을 놓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줄 것이고, 영혼을 놓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한 사람도 안 붙여줄 것입니다.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개인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영혼을 놓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개인들은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혼을 놓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림교회의 드림은 뭐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덩실덩실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많이 주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드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드림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드림교회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모든 리더들이 열심히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샬롬.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